여러분은 오늘 예배에 어떤 마음으로 참여하셨습니까? 내가 예배할지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셨습니까? 예배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어떤 활력이 줄 것을 여러분 혹시 기대하고 있으십니까? 내가 오늘 예배함을 통하여서 내 삶에 이러한 활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기대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오늘 저는 우리 모두가 예배함을 통해서 해방과 자유의 영광을 좀 함께 누릴 수 있기를 그렇게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6월절 재앙, 그죠? 애굽 사람들한테는 6월절은 재앙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6월절은 축제가 됩니다. 같은 사건이 한쪽에서는 재앙이 되고 한쪽에서는 축제가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관점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지 않는 자들에게는 사망이 선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의 사건도 애굽에게는 재앙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해방의 날이고 자유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월절 재앙을 통하여 이제 바로는 이 끔찍한 사건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떠나게 합니다. 모세는 이 바로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즉각적으로 떠날 것을 명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명령을 받자마자 아직 발교되지 않은 이 떡을 그릇에다가 담고 그리고 이제 즉각적으로 떠나게 됩니다. 6월절 밤에 이스라엘은 광야로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광야로 이동할 때 숫자가 60만 명, 남자만이죠. 군대 갈 남자만 보통 한 이게 20에서 50대 사이일 겁니다. 한 6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 여인과 아이들과 노인들을 생각하면은 200만 명 정도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200만 명 되는 숫자가 급하게 애굽을 이제 떠나게 됩니다. 애굽을 떠날 이 시점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내게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 언약의 약속이 성취되는 때였습니다. 몇 년 전에 이 약속을 주셨습니까? 430년 전에 주신 약속입니다.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이 드디어 성취가 됩니다. 이게 6월절, 첫 번째 6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적인 측면에서도 정말로 중요한 날이지만 구속사의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날이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그런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해서 주어집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그 약속이 첫 번째 6월절에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로 가서 6월절 밤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죠? 여호와의 밤. 그러니까 이 6월절 저녁에 와서 이제 첫 번째 이제 무교절을 지키게 되는 시작이 되는 기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주어지게 됩니다. 이 여호와의 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축제겠죠. 그래서 해방과 자유를 누리는 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그런 어떤 축제가 있는 그런 밤입니다. 잠이 오지 않는 아주 행복한 그런 밤입니다. 밤새 즐겨도
피곤하지 않는 밤, 아마 이게 6월절 여호와의 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이 즐거운 밤의 주인공이 따로 있습니다. 이 보게 되면은 모두가 다 출애굽하였다고 해서 그 6월절 밤을 다 즐기는 건 또 아닙니다. 즐길 수 있는 사람만 즐길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즐길 수 있는 자격을 받은 사람만 이 6월절 밤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해방과 자유와 기쁨이 충만한 이 영광의 밤을 즐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준을,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면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다라는 그 혈육이, 저 혈통이 이 6월절을 즐길 수 있는 조건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내가 이제 당연하게 이 6월절 밤을 즐길 수 있다. 6월절에 만찬을 먹을 수 있다. 그게 아닙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하였던 잡족들, 다시 말하면 여러 이방인들은 또 이 6월절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이스라엘이라고 다 참여하는 게 아니고 이방인이냐고 참여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방인들도 그럼 다 참여할 수 있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이방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참여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건이 이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해방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앞서서 알려주었던 6월절 규례의 다른 부분을 이제 말씀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6월절 규례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이 12장을 끝내면서 6월절 규례의 다른 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6월절을 지킬 수 있는 자격입니다. 앞에서는 그 자격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 12장 마지막을 끝내면서 6월절 그 여호와의 밤 만끽할 수 있는 자격을 말씀합니다. 우선 하나님은 이방 사람들은 6월절 식사를 못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다만 각 사람들이 돈으로 주고 산 종이 있다면 그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참여할 수 있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류인과 타국인들은 6월절 밤이 이루어지는 그때에 그들은 그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한 집에서 음식을 먹되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뻗어 깎지 말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 예외적인 조항을 말씀합니다. 뭐냐면 이방인들도 6월절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를 받으면 본토인과 같이 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여겨주십니다. 할례를 받으면 이방인도 본토인 즉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여기십니다. 피부가 다르고 언어가 달라도 유대인과 같이 6월절을 지키고 6월절의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할례가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자격입니다. 조건입니다. 그렇게 되어진 거죠. 49절에 보면은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말이에요. 본토인도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이 참여하지 못합니다. 똑같습니다. 이방인이 할례를 받으면 이 6월절 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와 같이 순종을 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다 뭐하죠? 할례를 받습니다.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대로 난지 8일 만에 모든 아이는 다 할례를 받으라. 그리고 그 할례가 언약 백성의 자격이다라는 걸 말씀하셨습니다. 몇 년 동안 지켜온 거예요? 430년 동안. 이제 430년 동안 지금 이 할례를 시행함으로 언약 공동체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그런데 430년 왔는데 여기서 할례를 받지 않았다. 그러면 이거는 언약 공동체에 포함되지 않는 거겠죠? 그러니까 본토인이나 이방인이나 할례가 언약 백성의 일원이 되는 조건이요 자격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할례를 받았다면 유월절을 만끽하고 즐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행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그 밤입니다. 그 축제의 밤이요, 그 영광의 밤이요, 그 기쁨의 밤이요, 행복의 밤입니다. 이 밤은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만끽하며 누릴 수 있는 그런 밤입니다. 이렇듯 유월절 여호와의 밤, 해방과 자유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밤, 참으로 영광스러운 밤이 주어졌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잖아요. 그럼 우리들은 이 밤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우리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우리들은 이 거룩한 밤을 누리려면 어떻게 하겠는가?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 있어야 이 여호와의 밤, 해방과 자유의 축제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자, 이제 이게 출애굽기 12장 마지막 절의 장면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죠? 그러므로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6월절의 축제를 즐길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시간을 떠나서 오늘 우리들입니다. 한 4,000년 전 얘기가 아니고 이제 오늘 우리 이제 21세기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이 6월절 밤이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할례가 율법적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6월절 밤 지켰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6월절의 축제를 허락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6월절을 지키는 민족이 누구죠? 지금 6월절을 지키는 민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잖아요. 그죠? 이번에 하마스 전쟁 때가 지금 6월절 축제 때 일어난 일 아니에요. 지금이 6월절 절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들은 6월절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으로 생각한다면 구원은 6월절 절기를 지키는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이 출애굽기 말씀을 본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살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할례에 집중해서 보겠지만은 선지자들이 이후에 육체의 할례보다도 마음의 할례를 강조합니다. 아무리 육체의 할례가 있다 할지라도 마음의 할례가 없다면 헛되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그것이 신약에 그대로 이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장면은 언젠가 다시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출애굽기 12장에 있는 이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는 어떻게 이 6월절 축제에, 이 영광의 축제에 참여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할례는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길입니다. 분명한 겁니다. 이게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6월절 축제, 즉 여호와의 밤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과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의 자격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격은 바로 할례였습니다. 할례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언약 백성이 되는 표로서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할례를 행하게 하셨고 그 할례로 인하여 언약 백성의 표로 삼으셨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는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죠? 그런 아브라함이 할례를 통하여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모든 남자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왜 난지 8일 만에 행하였을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아이가 태어나면 여인은 7일 동안 부정하였습니다. 그래서 7일이 끝난 8일째 이제 이 할례를 행하였던 것입니다. 할례는 이 남성의 양피를 잘라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피를 잘라내서 행하는 의식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여자는 할례를 받지 않았으니까 그러니 오늘날 여자아이들은 유아세를 받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는 당시에 남자는 한 가정이도 마찬가지죠. 대표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남자의 이 할례를 통하여 여성이 동참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연약한 여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남성에게 할례를 시행하게 했습니다. 할례가 시행되어지면 정말 큰 고통이 주어지거든요. 그러므로 그 고통을 여성에게는 허락하지 않고 남성이 대표로 그 고통을 감당함으로 대표성을 가지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성은 할례가 받지 않았습니다. 할례는 공동체의 구성원의 자격을 의미하는 언약의 증표입니다. 그 남자아이가 할례를 받게 되면 그 가정 전체가 다 할례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자녀들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공동체의 일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악하고 불경한 자라고 책망하십니다. 할례는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요, 몇 세 때 할례를 받았습니까? 99세 때 할례를 받습니다. 90세 때 할례를 받아요. 그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습니다. 100세 때 아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할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 표피를 잘라내는 것인데 이것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이 악하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다음 사람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다 악합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게 바로 당시 할례의 의미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이제 신학 시대에 와서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세례로 이어집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의미인 세례가 할례의 의미를 완성합니다. 왜냐하면 할례는 단지 육체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으로 끝났지만 그 본래의 의미는 바로 세례 안에서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할례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됨이 확정되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는 할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도 할례를 받으면 언약 백성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할례 받은 자들은 언약 백성의 일원이 되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제의 자리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할례 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6월절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사건. 할례는 뭐라고요?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유일한 자격이에요. 조건이다. 두 번째는 할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자, 언약 백성이 되게 하는 이 할례가 본질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할례는 성경 전체를 흘러가고 있는 아주 중요한 표징입니다. 성경은 할례를 통하여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알려줍니다. 할례를 통하여 구원을 얻지 않습니다. 그죠? 표피를 잘랐으니까 구원받는다 그러지 않아요? 언약 백성의 일원이 되는 자격일 뿐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할례가 주어진 그 이유를 좀 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드렸듯이 할례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징표로 주셨습니다. 언약 백성의 일원이 되는 조건으로 주셨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게 주셨습니다. 사람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은 다 죄라는 사실을 보여주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할례를 받기 전에 믿음으로 완전한 자라고 인정받았습니다. 자, 언약 백성이 된다는 건 믿음의 자녀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언약 백성이요,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은 게 아닙니다. 할례 받기 전에 그는 믿음의 삶으로 완전한 자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4장 11절을 보면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되게 아주 깊이 있는 말씀인데 한 번 잘 보면 이렇게 됩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의인이라고 믿음을 가졌어요. 할례 받기 전에 그에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을 인쳐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할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준 거죠. 할례는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언약 백성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한 표시일 뿐이다. 그러니까 할례라는 표시를 받을 때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할례라는 표시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할례를 받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4장 11절에서 할례의 의미를 바울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칼 디닉이라고 하는 이 교수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명확한 논문을 썼는데 아마 할례를 가지고서 박사학위 논문을 쓴 분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 칼 디닉이라는 호주에 있는 한 목사님이 아주 그냥 이거를 오랫동안 연구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박사학위 논문을 쓰셨는데 그 책을 쭉 읽으면서 결론에 도달한 것이 매우 감동적이었습니다. 칼 디닉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할례는 주어진 약속, 즉 그리스도를 지시하도록 여호와가 명하신 표징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뭐냐?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표징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할례의 목적이 어디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할례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지시하는, 그러니까 할례가 나오면 뭘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할례가 나오면 누굴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할례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시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표징이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할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례는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의 본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고 준비하게 하는 언약의 증표입니다. 할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는 표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는 더 이상 할례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할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면 더 이상 할례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할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할례가 가진 본래의 임무가 끝난 거예요. 할례의 임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 오셨으니까 할례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더 이상 그러므로 할례를 행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다. 그러면 지금도 유대인들이 할례를 행하는 것은 어리석다 말씀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할례를 지금도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일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가능하겠죠? 성경을 바르게 고백하지 않으면 이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더 이상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다. 이제 할례는 할례의 정신이었던 언약 백성이 일원이 되는 그 정신은 여전히 신약에서도 이어집니다. 그 정신이 어떻게 이어집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제정하신 세례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세례를 제정하시고 세례를 통하여서 이제 그 할례의 의미가 할례의 정신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예식입니다. 바울은 할례가 세례로 바뀐 것에 대하여 분명하게 증거하였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과 12절에서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 할례를 육적 몸을 벗는 것이라 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설명하기를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할례를 말하고 난 뒤에 너희가 세례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할례가 뭐라고요? 세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세례로 변경하십니다. 왜냐하면 할례의 임무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할례의 정신에 새로운 의미가 주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는 왜 중요하냐?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세례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것, 그가 세례죠. 우리는 세례 받을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납니다. 이 고백이 있는 거예요. 세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는 구약의 할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할례의 신약적 의미인 세례입니다. 바울은 할례가 더 이상 그리스도인에게 행해지지 않는 것은 할례가 지시한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례는 할례가 지녔던 것과 동일한 의미와 용도를 가집니다. 즉 세례와 그리스도인의 관계는 할례와 유대인의 관계가 동일합니다. 이렇게 할례는 신약의 세례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몸의 할례를 통하여 영원한 언약 백성이 되는 길을 제시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됨이 성취되었습니다. 자, 이제는 할례를 통하여 언약 백성의 일원이 되는 길을 제시하였는데 이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제정하신 세례를 통하여
모든 자들은 영원한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할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세례를 통하여 할례의 본래의 의미를 완성하십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할례를 행하지 않고 이제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예비한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모든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도 다 예수 믿음으로 주어지고,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이 누리는 그 영광은 세례를 통하여 누리게 된다.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영원한 천국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날마다 확신할 수 있는가? 성례를 통해서,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막 기대할 때 할례를 통하여 바라보았던 것처럼, 그리고 유월절 만찬을 통하여, 예식을 통하여 기대하였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유월절 만찬과 할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므로 더 이상 할례와 유월절 만찬은 지키지 않지만, 유월절과 그 다음에 이 할례를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제정하신 그 세례와 성찬 가운데 포함으로 영원한 언약 백성이 되었고,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이 주는 매우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이런 영광을 여러분 다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런 의미에서 참된 교회는 해방과 자유를 만끽하는 공동체입니다. 자, 해방과 자유는 구약 백성에게는 할례를 통하여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신약 백성에게는 세례를 통하여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참된 교회의 표지는 뭐죠? 성례가 바르게 시행되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참된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해방과 자유를 만끽하는 공동체입니다. 성찬과 세례가 시행되는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다. 성찬과 세례는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이 되는 기준으로 삼으신 의식입니다. 성찬은요, 유월절 만찬의 신약적 성취입니다. 세례는 구약적 할례의 신약적 성취입니다. 그러므로 유월절 만찬 할례 받은 사람들이 유월절 만찬에 참여할 수 있어요? 오늘날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세례 받은 사람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고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받은 공동체의 표징은 성찬과 세례를 통하여 나타납니다. 성찬과 세례를 통하여 성도는 자신이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찢겨진 그 몸과 나를 위하여 흘리신 그 피가, 그 피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로 나를 위한 것이구나. 나를 위한 것이구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그 고백을 가지게 되는데, 그 고백을 눈으로서 보게 되는 게 성찬. 눈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찢겨진 몸, 예수님이 흘리신 피, 그걸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찬을 통해서 그 은혜를 늘 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채찍에 맞아 찢겨지지 않으셨다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창에 찔려 피가 흘려지지 않았다면 나는 그 만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볼 수는 있어도 참여할 수가 없는 자예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통하여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이루어진 사실임을 고백합니다. 할례가 인생에 있어서 한 번 하듯이 세례도 한 번 받습니다. 그러나 성찬은 주님 오실 때까지 행합니다. 참된 교회는 성례 전적 공동체입니다. 성례가 없는 교회는 참된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세워진 곳에는 반드시 성례가 시행됩니다. 성례를 시행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해방과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고 영적인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 함부로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에게 이 해방과 자유를 주려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는 그 놀라운 선물을 받는 그런 길이에요. 문이란 말이에요. 아무 의식 없이 아무 고백 없이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세례 받았다고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가 고백으로 세례를 받을 때 그 세례가 진짜 아름답고 복된 세례가 되는 겁니다. 바울은 이 진리를 증거합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으로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가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의에 대하여 부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 죽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에 대하여 살아났습니다. 이 고백이 세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는 이 믿음을 가진 자가 받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가 공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가 일생 동안 이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를 고백하는 행위가 세례입니다. 근데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한 번 받으니까 자꾸 까먹잖아요. 그 감격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당신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건 세례 받았기 때문입니다. 세례가 무엇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 당신이 성찬에 참여한 것은 이 은혜가 여러분에 임하였기 때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 세례, 성찬은 그런 표징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된 시간입니까? 얼마나 행복한 시간. 우리가 종종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잊어버려요. 세상이 커 보이면 내가 세례받았던 감격도 잊어버립니다. 제가 세례받을 때 꼭 질문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고백하십니까? 다 아멘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시간 지나 보면 아멘 했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때때로는 개차반 같이 사는 사람도 많이 봐요. 그죠? 세례를 받았는데 예배의 삶, 경건한 삶, 전도의 삶 다 보이지 않아요? 오직 자기 욕망을 위하여 더 열심히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얼마나 속상한지. 근데 하나님이 저를 볼 때도 그러실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이렇게 세워놨는데 네 모습 보니까 내 마음에 전혀 들지 않는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성찬을 주시는 다시 확인해라. 네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피를 흘렸다. 내가 너를 위해서 몸이 찢겨졌다. 기억하냐? 기억해야 한다. 이게 성찬.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세례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표라고 증거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아멘. 단지 물로 들어가서 죽고 살아가는 의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 그게 세례예요. 세례. 여러분 하나님 찾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능력자가 하나님보다 능력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재물이 하나님보다 높겠습니까? 여러분의 어떤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보다 높겠습니까? 근데 사람이요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아요. 세상의 지혜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능력만 의지합니다. 이 사람 찾아가고 저 사람 찾아갑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잖아요. 얼마나 가슴 아프고 속이 상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고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아시는 분인데 그분한테는 찾아가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이 세상 누가 하나님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습니까? 하나님께 찾아가셔야 돼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이 사실이 세례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찾아가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길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가시기 바랍니다. 세례는 우리의 모든 죄악이 사하였음에 대한 선포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육체대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세례가 단지 구원의 표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고백입니다.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70문은 이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씻겨진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짐은 십자가의 제사에서 우리를 위해 흘린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았음을 뜻합니다. 성령으로 씻겨짐은 우리가 성령으로 새롭게 되고 그리스도의 지체로 거룩하게 되어 점점 죄에 대하여 죽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례다. 그리스도의 지체로 거룩하게 되어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고 흠이 없는 삶을 사는 것. 그거를 바라보게 하는 것. 그렇게 고백하는 게 세례입니다. 할례의 신약적 성취인 세례가 주는 의미는 분명합니다. 세례받은 자들이 이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를 통하여 새롭게 된 공동체는 첫 번째 유월절 축제를 즐겼던 것처럼 해방과 자유의 그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할례는요, 유월절의 절정이었습니다. 해방과 자유가 있는 여호와의 밤을 즐길 수 있게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밤을 즐길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할례였습니다. 이제 세례받은 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해방과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세례받은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이 말은 교회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의와 생명을 받았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다면 그는 해방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조건,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실력, 그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해방과 자유를 누리지 않습니다. 오직 해방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세례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해방과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합니다. 오직 예수 믿음의 고백만 있다면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죄로부터의 해방과 그래서 죽음으로부터의 축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세례받음의 조건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는 고백이 우리를 자유와 해방의 축제에 참여하게 합니다. 죄와 사망의 그들 아래 있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자유와 그 해방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축제가 또 교회 공동체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이 바로 해방과 자유의 축제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요, 이 축제, 잔치하는 날입니다. 나의 죄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신 이 영광을 누리는 날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정말 기쁘고 즐겁게 예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대함이 그런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페스티벌이나 축제 갈 때 어떤 마음으로 가십니까? 예? 이 세상 사람들 할리우드 축제 갈 때 온갖 뽐을 다 내고 하지 않습니까? 왜? 축제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일이 그런 축제의 날인데 여러분 그런 즐거움과 그런 기대감 가지고 오십니까? 우리도 1년에 한 번만 예배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1년 동안 다 그냥 예? 죄악 가운데 살다가 한 날 모아서 할까요? 일반 종교도 그러잖아요. 불교는 4월 초파일 하루만 그냥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슬람은요, 저 메카를만 가면 됩니다. 근데 우리의 죄성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매주일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매주일마다 예수 그리스도 주시는 그 자유와 해방을 누려야 됩니다. 나는 자유자라. 나는 해방자라. 누가 죄가 나를 지배하겠느냐? 누가 사망이 나를 지배하겠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되었고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이거를 매주일마다 만끽하고 다시 험악한 세상으로 나가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리고 마침내 약속된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첫 번째 6월절 저녁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해방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할례였습니다. 그런데 할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 할례는 세례에서 성취됩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나의 것으로 고백함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세례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해방과 자유가 있는 언약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예배하게 합니다. 입술을 열어 찬양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성찬을 나누는 연합을 누리게 합니다.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은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면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베푸신 축제를 마음껏 즐길 수 있습니다. 주님이 베푸신 축제를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바보 같고 슬픈 일입니다. 이 축제의 달을 즐기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여러분, 이 거룩한 주일을요 만끽하십시오. 아침부터 저녁까지 만끽하십시오. 무엇으로 만끽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로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것으로 만끽하는 건 다 안개와 같이 사라집니다. 허망해질 겁니다. 그때 후회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만끽하고 즐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 생명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에서 해방된 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주일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6월절 잔치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날, 이 복된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거룩한 날,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잔치를 만끽하며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아버지 즐거워하며 서로를 위하여 애써주고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영광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